7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구약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야곱이 누구를 피해서 도망을 쳤죠? 라반. 에서.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에 도망을 갔냐면요,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라반의 집에서 도피 생활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 도피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도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또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은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한 땅이죠. 원래 있어야 할 곳은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가나안. 이제 라반과 함께 20년을 지내고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딱 보니까요, 라반의 가족들이요, 모두 다 이 야곱에게요, 악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악감을. 그래서 결심을 하죠. 이제 결심을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기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야곱의 마음을 아셨는지, 여호와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는데요,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당하게 라반한테 가서 제가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도주로 하기로 합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와 라헬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동리를 구해서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온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몰래 갔다 왔잖아요. 그때 라반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라반은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양털. 그러니까 몰랐어요. 양털을 깎느라고, 양털을 깎으면 막 잔치를 벌이고, 아주 흥겁게 놀거든요. 그래서 한참 잔치를 벌이느라고 이 야곱이 몰래 도망간 것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라헬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도주하면 되는데, 이 라헬이 그 우상을, 드라빔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은요, 라반의 우상이었어요. 라반의 신이었어요. 집에 수호신 같은 그런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이 라반이 그래서 7일 동안 7일을 쫓고 쫓아가지고요, 딱 이르렀는데, 어디에 이르렀냐면요, 길앗 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 끝 산에 이르는데 야곱이 여기 있었거든요. 야곱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길앗 산에 이르렀는데 라반이 있는데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딱 밤에 꿈을 꿨어요. 이 라반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을 치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네, 야곱을 건들지 말라. 야곱에게 선악간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해치지
해치지 말아라. 아유, 라반은요 정말 야곱이 미워가지고 몰래 도망간 것이 너무 얄미워서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 하니까 어떡해요? 야곱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 그래 이건 좋아. 이거는 좋아요. 좋아. 근데 너 어찌하여 내 신을 드라빔을 가져갔냐 훔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훔치고 가져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훔쳤어? 여러분 야곱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라반한테 한 소리인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칠 때 라헬이 훔쳤을 때 몰랐거든요.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걸 몰랐어요. 그러니 딱 들었을 때 그래요?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만약에 드라빔을 훔친다면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외삼촌의 물건 더 있으면 외삼촌의 물건이 있으면 다 찾으세요. 외삼촌 것은 외삼촌에게 도로 가져가세요. 외삼촌의 것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떡해요? 없어졌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라반이요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라헬이 훔쳤는데요. 없는 라헬이 꽁꽁 잘 훔쳐가지고 딱 의자 밑에 속에 버튼 넣는 데가 있었나 봐요. 딱 앉아가지고는 숨겨가지고 라반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못 찾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이번에도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제가 무엇이 있길래 외삼촌이 저를 죄인 취급해서 그렇게 급히 달려오셨습니까? 아주 큰 소리로 책망을 합니다. 큰 소리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되는 겁니다. 내가 외삼촌을 20년간 봉사했습니다. 내가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내가 6년간 외삼촌의 양을 내가 봉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봉사하신지 아십니까? 낮에는 도둑을 맞았던가 밤에 도둑을 맞았던가 다 스스로 보충했습니다. 그리고요 낮에는 더워요. 아주 더운데 더위와 무릅쓰고 싸우고, 그 다음에 추위에도 무릅쓰고 눈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외삼촌의 양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에게 품삯을 주는 게 아까워서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외삼촌은 빈손으로 나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다 오히려 도망간 것을 떳떳하냐.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외삼촌 몰래 도망쳐서 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 뺏겼을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외삼촌 라반을 책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다 모아가지고 다 모이자, 다 보라 하면서 이제 증거를 삼자, 언약을 맺자, 그리고 증거를 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요.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래갖고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요. 이 무더기 이름을 가르엣 그리고 미스바 이렇게 짓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지금 같이 있지는 못해요. 같이 있지 않아도 같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 사이로 여기가 만약에 하란이면 라반이 사는 하란이고 이제 앞으로 갈 가나안이면요. 서로 여기서 넘어가서 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쪽도 넘어가서 이렇게 해하지 않기로 서로 해하지 않기를 여기서 맹세하고 여기서 떡을 같이 나눠 먹고 네, 기쁜 마음으로 같이 밤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라반과 야곱은 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느끼고자 이 말씀을 쓰셨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갈등.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없는 사람은 없죠. 오늘 이 성경책에 가장 큰 갈등되는 사람은 누구죠? 라반과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 야곱이요 14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나이를 위해서지만 두 딸을 위해서 자녀들을 얻었죠. 그리고 아내도 4명이에요. 자녀 11명에다가 아내가 4명이에요. 그리고 형제들 하인들도 많죠. 그리고요 6년 동안 돌보면서 상당한 재력을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상당한 재력, 아주 큰 재력, 재물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렇게 상당한 재물을 갖추자 라반의 이 가족이 시기를 했습니다. 시기를 하고 악감을 품었죠.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계기로 삼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삼으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기를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볼 때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건데요. 이 야곱의 힘으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이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게 되었나요? 절대 야곱은요 혼자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친 것밖에 없어요. 몰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몰래 도망을 쳤기 때문에 라반이 와서 붙잡혔으면 라반이 야곱을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야곱을 해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인도하는데 여러 가지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은 잘못한 게 없나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라반도 야곱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똑같이요 탐욕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독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레아와 라헬 두 부인한테 얘기할 때 이것을 고백했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함께 하신다고
가자고 하니 가자고 하면서 동조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믿음이죠.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야곱은요, 어떤 삶이었어요? 욕망이 아주 지나쳤어요. 지나친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편법을 썼습니다. 편법. 에서한테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편법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니까 항상 뒤따르는 것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고난인데요. 갈등과 불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고요. 항상 불안해요. 아니, 20년 전에도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도망자 신세.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당당히 자신의 아내와 재물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저 재물을 들고 나올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불안을 항상 지니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라반을 떠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반을 떠나 나왔지만 어떤 인생을 사는 줄 알아요? 또 다르요? 이제 완전히 염려가 없나요? 염려와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큰 형 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남았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 이 에서를 만나는, 내일을 염려하는 초조한 심령이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지나친 욕망과 편법을 써서 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지시와 이끌림을 고백하며 가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것이 방법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모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맞는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이 빼먹은 게 있어요. 빠뜨린 게 있어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야곱이요,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딱 찜찜한 부분이 뭐죠? 누가 뭘 훔쳤잖아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출발을 하기 전에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야 되나요? 완전한,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잘 못 숨겼지만 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완전한 신앙의 개혁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야곱은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드라빔을 훔치고 말았어요. 그러면 쓸데도 없는 드라빔.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완전한 신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겁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꼭 완전한 신앙개혁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으로 가려면 오직 한 길, 예수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가야지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매 순간 신앙 개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여쭙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주시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세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설교 말씀 속에서 또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종이 부족할지라도 또 어떤 거예요?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옳지 않은 길을, 그릇된 길, 이거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부터요 그릇된 길 갈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따른다고요? 아주 그릇된 길을 간 야곱은 갈등과 불안이. 그러면요, 그릇된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평안한 삶. 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신앙개혁. 매 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지만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늘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지만 우리를 안 사랑할 것이야, 아니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갈등과 불안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리고 편법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